주일부터 이제 에스라 말씀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 4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읽는 이유가 있어서 조금 읽는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6절부터 24절까지 6절부터 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 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더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랏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와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딥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베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순남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으로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조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를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이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가장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에스라 시대에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공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농명되어 있는데 어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5절 2장 55절 2장 58절과 같은 사람도 있더라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52장 55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58절에 보니 또 모든 느비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조금 부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신하라 불리는 노예들, 노예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확히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돌아와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비움의 자세로 함께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이러한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믿음은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러면 그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견고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아직 나는 그 믿음에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졌다가 아니라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에 이미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에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은 조건이 있는 그 전제 속에서는 결코 믿음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신하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좋아서 온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장엔 비로소 하나님께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모인 날짜가 7월이었습니다. 7월의 가장 위대한 예배는 대속죄일 예배입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조아리며 이 백성에 대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그 죄가 사해짐에 대해서 선포하는 예배가 대속죄일인데 성전이 없으니 그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상번제를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3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13절, 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너무 기뻐서 울고 너무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우는 사람은 왜 울까요?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니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울고, 노인들은 과거의 그 부귀영화를 아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저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음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그러나 이 통곡하는 소리와 이 기뻐하는 소리가 어우러서 하모니가 되더라. 교회는 그래야 되거든요. 교회는 이 두 가지 소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요. 이 새벽에 마찬가지로 통곡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소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하모니가 돼야 돼요. 왜 울고 그래? 왜 저렇게, 나는 슬퍼 죽겠는데,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소리 질러?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누군가는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는 슬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비로소 3장에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들은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성전 짓는 것을 보고 욕심이 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혼합됐긴 했지만 이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땅을 지켰다는 그 핑계하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에 나도 함께 동참하게 하게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4장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이 너희는 안 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섞이면 시작이 잘못되는 거라. 그 시작은 순수하게 시작해야 돼. 그러니 너희는 빠져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반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4장 1절에서 5절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읽었던 6절에서 23절은요 느헤미야 시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절을 읽었어요. 6절에서 23절까지는 30년 후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 4장은요 4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24절을 읽어야 맞아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유는 그거였어요. 우리에게도 기득권을 달라는 거. 성전 짓는 게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내가 이 기득권을 뺏길까 봐 싫은 거예요. 저들이 성전 짓게 되면 이곳에 대한 영역이 그들에게 넘어갈까 봐.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핑계죠. 여기에는 이렇게 적어졌어요.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기. 사마리아 사람들의 참여를 반대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바로 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사람이죠. 근데 교회에 채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경계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거기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는 바사왕의 제1대 왕이 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할 때, 여기서 홀로라는 단어는 유다와 베냐민만이라는 얘기예요. 이로부터, 이 말 이후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땅 백성이라는 건 사마리아 백성을 얘기해요. 사마리아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이제부터 잘 찾아가셔야 돼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죠. 예, 1대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면 바사왕 다리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때까지 중단됐으니까 그러면 다리오 때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로 가야 돼요. 24절 볼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언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다리오가 즉위한 게 뭐냐? 즉위한 1년에는 멈춰 있다가 다리오 2년에 중단됐던 공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전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예요?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까지.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6절에 보니까 또 아하수에로 나와요. 여기 동그라미 좀 해놓고요. 요 아하수에로는 언제 나오는 사람이냐면 느헤미야 시대. 우리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에스라 시대
스룹바벨 시대는 성전 건축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성벽 공사 시대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에스라는 성전 공사. 30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는 아하수에로 왕 시대입니다. 이 6절부터 23절까지는 후대에 삽입된 구절이에요. 이건 아마도 에스라가 적었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후에 후대에 이런 일이 과거로부터 이때까지 계속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라는 단어와 더불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30년 내내 이들의 공사를 방해했다고 적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4장 1절에서 5절까지와 24절까지로 연결되면서 고레스 때 시작됐던 공사가 다리오 제2년까지 총 16년간 중단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유는 사마리아인의 반대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전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에 뭐가 붙으면 안 된다고요?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에 조건이 붙어 있는가? 죄송하지만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건 붙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내 병 낫기 위한 수단,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땐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중단하는 게 낫다. 잠깐 멈추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신앙을 온전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붙는 믿음이나 수단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조건이 없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수단 삼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수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간이 16년이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이 됩니다. 중단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믿음이 잘못된다면 잠깐 멈췄다가 조금 더디 가더라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의 선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제목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태호가 전도하려는 친구가 있는데 김태호라는 청년이 부탁한 내용입니다. 김창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 아버지가 신장에 이상이 있어서 투석 중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집안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나 봐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 같아요. 김창하라는 청년의 아버지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창하라는 한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 그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이사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 투석 중이라 한데 하나님 그 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강신아 집사님도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폐렴 증세도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 편안한 잠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수단 삼지는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수단 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건이 붙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